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오늘 본문 전체를 조망할 때에 한 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남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자기 믿음의 길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남이 한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결코 어떤 일에 대해서 나온 결과는 결코 남 핑계 댈 수 없고 자기가 그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자는 어제에 이어서 그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포도주를 한번 줘봐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근데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결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상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16절이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자손은 사람의 명령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작정한 규례들을 지키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직접 말씀하셔도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교회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사실 코로나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소위 비대면 예배가 정착하고 가속화되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것이 시작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예배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드릴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이상적인 예배는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예배당에 와서 간신히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는 오히려 위험하니까 간략히 드린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몇 사람이나 예배를 조심하는 것만큼 세상을 조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예배는 다 축약해서 드리고 간략히 드리고 뜻과 정성도 예물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을 향한 열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식당 다니는 것, 카페 다니는 것, 유흥을 즐기는 것, 여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만큼은 다 약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 자체로 죄악된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예,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개인 경건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을 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됐는데 교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한 판단을 내렸을 수 있는데, 한번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정부가 300명 이상의 좌석이 있는 교회일 경우에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어줬어요. 말 같지 않은 그런 규정을 정부가 교회에 내린 것이죠. 그 자체도 허탄하고 말 같지 않은 일인데, 더 말 같지 않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큰 교회들이 50명 미만으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제가 듣기로 수많은 교회들이 50명도 모이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지금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라인 예배를 한번 맛보니까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선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한번 이 세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간략하게 예배드리는 것 맛보고 이렇게만 예배드려도 이제 주일 성수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하고 현장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겠으며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열에서 빠져나갔고 흐트러졌고, 온라인 예배조차도 형식주의로, 과연 영상 앞에 앉아서, 매체 앞에 앉아서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어떤 정성과 뜻과 봉사도 없는 그 예배가 과연 얼마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그렇게 한번 맛보고 교회로 돌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세대가 과연 얼마나 그 온라인 예배만큼이라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탈교회 현상이 이미 벌어진 것이죠. 교회를 벗어났고 이제 대충 자기가 선호하는 설교자 설교 듣고 마음의 가책을 스스로 씻어버리고, 이제 그 남은 시간은 세상에서 자기가 유익이 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심상으로 살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육의 열매를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열매를 주실 것 같습니까?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입니다.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동일하게 거기에 포함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진정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분리되는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약식으로 섬길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제가 아무리 그 주위에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봐도 가능은 해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한두 번만 드려도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배의 현장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없고 그냥 약식으로 모든 걸 다 해치워버리고 세상에서 가책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이건 거듭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한 그러한 교회의 목회자가 정말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런 판단을 내렸다가 예배를 속히 회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예배를 중단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에서 빠져나올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서 거기서 뿌리 내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레갑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족속에겐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시대가 한복판에서도 다 휩쓸리고 우상숭배로 빠지고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자신들을 구별해서 섬기는 일에 끝까지 그 믿음의 그런 절개를 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역경의 시간은 너무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시간인 것이죠. 이러할 때에 황무한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백성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백성들도 그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섬겼던 사람들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세속화가 가속화되는 이 시대에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물질로 교회를 지탱시키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어려운 시대에 더욱 그러한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공동체에 속해서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선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버틴 그 소수의 그루터기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그런 빗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뿌린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렸던 자들은 환난의 기간이 지날 때에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요, 이 시대에 이 레갑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 믿음을 지키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면서 이 한마디 기억하십시오. 남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길,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